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들이 아들이 너희를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면 하면 너희가 너희가 참으로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며 또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또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유함을 경험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아이러니한 것이 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고 뭔가 기쁨을 주고 뭔가 생명력과 생동감을 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유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혹시 내가 이 자유함이라는 의미를 혹시 다르게 알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이 자유함을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자유함이 싫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 억눌리지 않기를 원하고 어떤 것에 매이지 않기 원하고 그리고 답답하지 않기를 원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이 자유함을 누구나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을 원하고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지만,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함의 의미, 참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세상의 자유함은 어디에 있죠? 뭔가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좋겠고, 아무도 내가 하는 것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으면 야, 이게 자유함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자유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함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유함을 진리와 관계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선언하고 있는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자유함을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원함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함이고, 그리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함이고, 그리고 마지막 절 읽은 말씀처럼 아들이 주시는 자녀의 자유를 참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실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뒤에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 숨어 지내던 일본군의 장교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는 뭔가 전쟁 가운데 싸우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군 장교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도 사람들의 말도 다 속임수라 여겼어요. 속임수라 여겨서 끝까지 전쟁이 끝난 뒤에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외로이 싸우며 정글 속에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이제 뭔가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뭔가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실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본군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일본군이 자유함이 없어서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자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실제로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와 그리고 사망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그 사망의 속에 숨어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숨어 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직 저는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미 너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선물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는 종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묻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이 참 자유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되묻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3가지 정도의 답을 함께 찾아가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 자유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서 가장 핵심 있게 보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우리에게 주는 9절 말씀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만 보고 붙잡으면 우리는 항상 오해해요. 근데 오늘 3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하면요? 거하면 그리고 참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자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먼저 참 제자의 삶을 살면 그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참 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한 절의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 전제 조건을 모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소리치고 외치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자유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없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며 나아갈 때 그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착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은혜를 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요, 항상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와 두려움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뭔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내가 믿지만 나는 여전히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과 이런 것에 끌려다니기 바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먼저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는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찾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자유함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씀 밖에 있으면 자유함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과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점검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오늘 점검해야 할 것은 과연 내 심령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내가 다른 것에 선택지가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안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 자유의 반대는 죄의 종노릇입니다. 33절과 3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인가 하면 여러분, 이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후손답게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통치 아래 너희들이 억압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진단하는 진단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자유에 반대되는 말은요,
여러분 불편함이 아니에요. 자유와 반대되는 말은 억압도 아니고요. 가난도 아니고 어떤 제약도 아닙니다. 참 자유의 성경적인 반대말은 죄의 종노릇이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떠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 아래 있을 때 아무도 자유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유함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참 자유함인데 우리는 세상의 자유함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욕심이 흔드는 대로 살아갔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면요, 우리의 믿음보다 염려가 앞섰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에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네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면 죄와 그리고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졌다. 아하, 그것 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죄의 종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모든 죄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 즉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만 죄가, 세상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조금 더 잣대를 우리가 더 높이 우리에게 대면서 우리에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 나는 죄는 어둠의 영 거야 사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죄의 주인, 죄가 주인인 삶,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삶, 죄악된 삶을 총칭하는 이야기가 바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격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네, 이젠 난 자녀가 아니야, 죄의 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 가운데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주인 두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넘어짐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때로는 슬퍼하며 탄식하며 회개로 이끌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죄의 종노릇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죄가 주인이 되면 우리 스스로는 그것들을 스스로가 뭔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죄가 되고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 상황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또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옮기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인 신분으로 바뀌어주신 분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는 것이 너는 예수 믿으면서 오늘 또 넘어졌네. 야, 이 죄의 종아, 마귀의 자녀야, 마귀의 자식아,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의미하면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통해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그 은혜를 누려야지. 내가 넘어졌다 한들 나는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역시 죄야, 마귀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언가 눌려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자유함이 상실된 것 같고 뭔가 과거의 죄에 매여 갖고 내가 고개 들기도 힘들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참 자유의 의미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개 들기도 부끄러운 죄악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이미 끝났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십자가의 선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속삭임입니까?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36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자녀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자유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자유를 단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태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분이 종과 아들이에요. 여러분 종하고 아들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종이 집에 있어요. 종이 집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이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이 종의 소유가 될 수 없죠. 언제든지 나는
내보내질 수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요? 주인의 마음대로. 늘 우리의 삶은 뭐 하게 됩니까? 눈치 보게 돼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주인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은 다르죠. 아들은 언제든지 집안에 안방을 박차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문을 닫아놔도 온 집안을 누리고 뭔가 다 어질러놔도 치우지 않아도 당당한 게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있는 아들은 영원히 내가 집안을 좀 어질러 놓는다 한들, 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한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내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이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집 안에 거하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항상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어떤 특권을 행하시며 살아가고 있으세요? 분명히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내가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특권인지 눈치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탈출한 난민이 차가운 바다 위에 여러분 구조선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완전한 자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참 자유는 안전한 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사단의 나라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것은 단지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건진받았지만 어느 나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해를 해요. 예수를 믿었으면 됐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교회 좀 적당히 다녀보자, 순종 적당히 해보자, 헌신 적당히 해보자, 책임 너무 많이 지고 싶지 않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함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 자유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의무가 되지 않아요. 예배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기다려지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거요, 그냥 형식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이요,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피곤할 수 있죠. 우리의 몸은 지칠 수 있죠. 마음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안에 거할 때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피곤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나에게 참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참 자유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자유는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유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함인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선택의 폭이 뭔가 많아지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 뭔가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와 두려움과 세상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거든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자유함의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내가 이 자유함을 경험하는 삶의 마지막은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막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러해서 이런 것들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해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가신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환경과 사람 눈치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저도 하고 싶지만 형편이 될 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좀 더 여유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까요? 그날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 그날을 아직도 우리는 마주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절대 저절로 남지 않아요. 형편이라는 건요, 한순간에 확 좋아진다고 급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냐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의 변화를 맑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경험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생각과 이 가치가 내가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가치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먼저 믿음으로 구별하겠습니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바빠서 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며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바쁜데 다 바쁜데 어떤 분들은 참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똑같이 형편이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이 고단한데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이든 모든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핑계로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핑계로 책임을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핑계로 방종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통로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그래도 주님 앞에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정말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순종하며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너무나도 귀한 기도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참된 자유함의 의미를 깨닫는 자라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오늘의 기도가 오늘부터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결단이 오늘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제 숨어 지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거짓의 속삭임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에 더 깊이 들어가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기도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순종과 헌신으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참된 진리,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참 자유함의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신 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